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부흥력과 연약함도 참아낼 줄 아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와 회복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명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부활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흥기를 기억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질문에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한국교회는 다시 뒤돌아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부활.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아는데 부활 후에 무슨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그것은 별로 잘 선포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후에 성령과 부활하신 그분의 일들을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배달하고 계신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곳에 확장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문제 소원하는 문제들이 더 넘치도록 세워주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리 서강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거 믿지만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얼마만큼 익숙해 있고 내 삶에 부활의 삶을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정말 천국은 존재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후세계는 정말 있는가? 사후세계. 그리고 나름대로 적절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 거기에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그 사후세계와 그 다음에 천국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천대만대까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정말 있는가 말입니다. 명확하게 그 천국 생활 그리고 사후 세계를 알려주는 곳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미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만큼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은 정한 거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먼지다, 그리고 나그네다, 그리고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먼지다, 그렇게 말해요. 먼지, 아주 고운 흙, 그 다음에 안개다, 그리고 나그네라. 그 뜻이 무엇인가 보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제한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삶이 있지만, 살아가지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정말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런 우리들의 이 심중 깊게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키를 한 자나 잴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성장, 육신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키를 더, 한 자를 더 센치가 길어지게 할 수 있고 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모든 것을 해결하며 해야 될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괜찮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알 것은 죽음은 최후의 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야 부활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11장에는 여러분 나사로 죽음이 있어요. 나사로는 우리 인간의 죽음을 예피하고 있죠. 그리고 살아나신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피하고 있죠.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후의 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죽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후의 적이고 원수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분명히 나눠지죠. 그리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도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한 패밀리, 가족,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보는 거예요. 육신이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울죠.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우신 것이에요.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셨고 죽음이 세상에 초래하는 죽음 때문에 세상에 그 죽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죽는 그 세상에 초래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 무덤 앞에 우신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왜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그 앞에서 울고 계시지? 그게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이 가족은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왜 내 동생을 살리지 않지? 자, 이 관점이에요. 이 11장 전체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미루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은. 예수님이 왜 고의적으로 내 동생이 이렇게 병들었고 아픈데 왜 오지 않지? 자, 그걸 잠깐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괴로운데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삶에 간섭을 안 하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시는가? 아니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사건을 통해. 그 마르다는 주님을 보고 주께서 빨리 좀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요? 이 다 사람의 보는,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1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육신적으로 자기 오라비가 죽음을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는 어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약간의 원망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같이 주무시고 생활했던 그 가족, 다른 가족하고 좀 다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곳에는 참 편부, 가족이 열악한 가족들이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면 꼭 베다니에 가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고 거기서 주무셨다. 그런데 이 가족을 참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고의적으로 피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기도에 그분이 간섭하시면 그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의 관점. 그래서 나사로를 왜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넘어갑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의 적,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활주일의 이 본문을 많이 선포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범주에서 더 듣는 귀가 확장되고, 정말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왜냐하면 한 곳에서 사람이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 본문 말씀 중에. 그러면 즉시 사람이 자신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서 동시에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부활의 질문이에요.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이어서 죽어도 사는 것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산 자의 주님과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요. 그거는 자유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험난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여러분 복음인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제목을 통해서 첫 번째 제목에는 그분은 모든 형태의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스터, 주인이시란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모든 죽음은 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데 형태가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부활과 생명을 가져다 줄게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지. 우리에게 내가 부활을 갖다 줄게, 생명을 갖다 줄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57절, 55절, 57절 이 두 말씀에 사망이 무엇인가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가 왜 적인가 적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승리할 수 없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에 있다면 그건 율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죄를 알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맞추신 그분 안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많이 사용해 주는 수고가 굉장히 필요해요. 부활 전에는 믿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믿는 걸로 끝나요. 나는 믿어. 그런데 우리 지금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은 믿음을 계속 삶 속에 사용해 줘야 돼요. 성령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이 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네. 성령을 자꾸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쏘는 율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거 안 해서 그런가? 네. 스스로 자기가 율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래서 그런가? 마땅히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못 갑니다 하면 이건 자기가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주, 한 달 내, 1년 내 그 율법에 걸려서 지금도 주님 앞에 못 오는 분들 많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배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배달? 함께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부지런히. 거기에 우리는 동의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이 무엇으로 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사망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죽음과 사망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고도 잔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잔다는 것은 여러분 깨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이 죽음마저도 영광이요. 아멘. 우리는 천대만대까지 자손들을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아멘. 나사로를 말할 때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장 11장 11절에 내가 깨우러 가자. 근데 그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고 돌은 막혀 있고 사흘이 됐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개입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시고 뭔가 우리와 생각이 잘 열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깊은 교제로 아주 풍성한 삶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 그분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마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관련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저편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 죽으면 끝일까?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내가 봤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영원한 부활. 아멘. 두 번째, 그분은 죽음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애틋한 깊은 소원이 뭐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죽음만큼 두려운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이 죽음은 무서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어떤 질병 앞에서도 두려운 것이에요. 예. 평생에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자, 안질이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전도에 여러분 2차, 3차 그리고 그 서버나에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온갖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 전도 여행 다니면서 눈이 안질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질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건 안질은 안질이 아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생각할 수 있는, 눈 감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내가 뒷발질에서 가시채가 더 뒷발질에 끼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사랑의 가시, 기쁨의 가시, 그리고 감사의 가시였다. 바울아, 너는 나에게 그 질병에 대해 기도하지 마라. 네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거마저도 감사함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 감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더 넉넉하게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까지도 다 맞추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이 죽음의 돌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우셨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작을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보셨죠? 누가 돌을 옮겼죠? 누가 경비병들을 옮겼죠? 누가 시체를 옮겼죠? 누가 그 세마포를 한쪽에 접어 놓으셨죠? 누가 머리에 쓴 수건을 한쪽에 접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을 그 누이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다시 마르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분명히 잔다라고 깨우러 가자 했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살고 언제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넓어져야 돼.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다녀야 하는가? 누구에 이끌려서 지금 교회 다니는 건가? 누구에 이끌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또 누구에 이끌려서 다른 쪽으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이끌리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누구에 이끌려서 예배하지 않고 어디 있는가? 오늘도 누구에 이끌려서? 성령님에게 이끌렸는데 예배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분은 지금 죽어도 살겠다고 하니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나오라.
거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온 세상 무덤이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성경은 다 무덤이 먼저 구약에 대기하고 있는 무덤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누구야 나와라 그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자랑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것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르다, 나사로, 제자들, 죽음, 무덤 이건 다 실체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냥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대답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 빅토리,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승리자인 그분이 우리 삶을 계속 섭리하고 계시다. 간섭하시기도 하지만 섭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언어는 오늘도 성령이 섭리하고 계시네요. 우리 가정에. 나는 오늘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섭리하고 계시네요. 섭리하신 그분의 대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중에 25절, 26절 분명한 승리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혼란을 경험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있고 없고 가고 오고 안 오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땅히 우리는 아멘인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마지막 날 핑계대지 마라. 너는 그 자리에 들었는데 왜 그런 다른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알려준 생각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길로 가고 의인은 어디로 가요?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하리라.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성을 갖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전 이 가족과 함께 그 환경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육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 우리도 혹시나 그런 생활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가라 하니까 수위가 쫙 풀어지면서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 때는 예수야 나와라! 그리고 이 수족 입은 수의를 풀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 예수님 무덤 속에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죠. 요한이 먼저 가서 도착은 요한이 했어요. 무덤 앞에. 근데 무서워서 무덤을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오자마자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접어져 있었어요. 누가 바뀌었나요? 근데 지금 이 나사로는 뭐예요? 수위 다 예수님 벗겨요. 배로 동인 몸 다 벗겨주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다 벗겨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과 그분이 죽음과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온 그 나사로를 다 풀어놓아라.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돌이 막혀 있고 수의가 입혀진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수의가 다 풀어지고 돌이 다 빗겨내는 그런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가정이, 사업장이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건 물론이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죽여야지, 이런 모의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믿느냐.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수위가 벗겨지지 않아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수건이 접어진 게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위가 벗겨진 게 증거였습니다. 승천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증거였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고 이 자리에 온 거니? 계속 내 나라 올 때까지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결코 후회할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려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함께하는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그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주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